찾고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개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2교구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는 자들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는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열심히 복음을 씨뿌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을 때 성은 완전히 불타고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 돌아왔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만큼 처음에는 이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성전부터 재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 백성들은 점점 자기 생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들 농사 짓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시의 유다의 두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은 저렇게 불타버린 채, 무너진 채 폐허로 내버려 두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너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다그치십니다. 오늘 읽은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때는 분명히 표면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 나도 안다,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더 진정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내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그냥 자식이나 잘 키우고 농사나 잘 지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배부로 등 따시게 사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느냐? 진짜 이유를 생각해 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데는 사마리아인의 방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진짜 이유는 외부에 누구가 방해를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하여 원수들이 방해할 때 이것을 빌미로 중단하여 버렸고 이 다시 짓는 계획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 같은 총독이나 요수아 같은 대제사장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삶의 기쁨도 만족도 보람도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거두는 열매가 너무 보잘것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음식을 먹으면 먹는 만큼 배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시원합니다. 해가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면 안 입었을 때보다가 분명히 몸이 따뜻하고 덥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다면 번 만큼 지갑이 두툼해져야 되고 주머니가 두툼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이 구멍 저 구멍으로 다 새어 나가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나의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고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특별히 학계 선지자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쭉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항목들을 보면 모두가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나름대로 그들은 세상에서 사람의 일에 열심히 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노력한 만큼 열매가 돌아오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로 달려갔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70년의 포로생활, 70년의 포로생활도 말이 70년이지 7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겪은 일들을 우리 얼마든지 방송을 통하여서 기록을 통하여서 접하지 않습니까? 이 36년 동안 당했던 수탈과 치욕과 이 모든 괴로움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말이죠. 그런데 7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였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그들은 매일매일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울었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제국 바벨론을 물리치게 하시고 바벨론에 붙잡혀 종살이하고 있는 이 종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긍휼을 베풀게 되었단 말이죠.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본국으로 돌려보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이제 이 선지자가 끝나게 되면 신약 시대가 밝아오지 않습니까? 이 신약 시대가 복음의 시대고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러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보내 장차 이 땅에 복음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를 예비하라고 선발대로 보내었거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해방을 주셨는지, 왜 이 땅에 먼저 보내셨는지 이 사명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만 빠져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보면 이 먼저 올 자들이 장차 밝아올 이 복음의 시대를 위하여서 준비할 선발대로 보냄을 받았다면 그들은 돌아와서 마땅히 제일 먼저 이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이 땅에 새로 기초를 놓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곳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성령의 불길이 온 땅으로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를 돌아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가난에 허덕이던 이러한 민족이었건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근로자들도 죽도록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그 잿더미 위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이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도 했고 그동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작금에 이 젊은 세대들이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도 점점 늦어지고
지금 인구가 얼마나 줄어가고 있는지 점수만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는 일을 참 귀하게 볼 정도로 모든 방면이 어렵단 말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놓고 신학을 공부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교회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성장은 절대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가 쇠퇴할 때 모든 방면이 쇠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사는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돈만 생각했지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영혼을 소중하게,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지,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인생은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허무해질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요,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새벽별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방면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는 그래도 다른 나라 어떤 교회에 비해서 뜨겁고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내 집 가꾸고 내 아이들 키우는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때 누렸던 영광과 축복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사회의 모습,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본인의 자세를 잃고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정신줄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제1주의로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성경 공부할 이러한 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거룩하고 정직한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바로 적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신실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 성경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바로 적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 이 일은 마치 큰 광산 속에 파묻힌 보석을 캐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는 성경에 완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유명해지는 길, 인기 끄는 길,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몸부림쳐야 겨우 보석 한 조각, 두 조각 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쩌면 성도들은 이 강단에서 재미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전해져야 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점점 황폐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와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얼마나 상처받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이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 집은 폐허가 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너희 집만 완성시켜 편하게 사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냐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며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선심 쓰듯이, 목사님 봐서 좀 선심 쓰듯이 잘할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목사를 위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는 길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선심 쓰듯이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령의 성전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은혜받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마음껏 듣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거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마음은 허탈할 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샘물이 솟아오르는 우물, 이 우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재상 목록의 1호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우물이 없으면 가축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물은 땅만 파면 물이 솟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땅을 파도 하나 얻을까 말까 한 것이 이 광야 지대의 우물이다 말이죠. 그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우물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우물은 돈의 우물 아닙니다. 지식의 우물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우물이 있다면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말씀의 우물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물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파고 또 파서 반드시 이 우물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얻었다면 이 샘물이 막히지 않도록 수원지구를 잘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바로 이 생수가 하나님 앞에 터져 오르는 심령, 그 심령이 가장 복된 심령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내 심령에도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이 샘물이 흘러 넘치도록 날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히지 않고 이 생수의 강이 내 심령의 가정에 교회에 넘치도록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최고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진정한 만족, 영혼의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정성은 많이 기울이지만 거두는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제일 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희생과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여러분, 내 집안에 어르신을 모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르신이 계실 방도 마련을 해야 되고, 평상시보다 음식도 신경을 써서 마련해야 되고, 어른 앞에 함부로 말과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어른이 계신데 내성난다고 해서 마구 싸워서도 안 됩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공동체는 그만큼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라면 이 세상의 모든 아들들은 이 엄청난 부자인 내 부모를 서로 모시려고 할 것입니다. 떨어지는 또 꼬물이라도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이러한 부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일에 급하지 않았습니다. 소홀하게 여기고 인간의 일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 있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금방 응답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할 이 유다 백성들이 사람의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애쓴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빠졌고, 하나님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야 할 자들이지만 이 우선순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이